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성경에 근거한 1844년 조사심판에 대한 연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상성소의 표상적 대속죄일과 현재의 대속죄일에 어떠한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과 삶의 목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주제입니다. 이 교재를 사용하시면 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까지 살피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상성소를 연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소 기구들의 모양과 희생 제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상성소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반역에 대한 문제를 질서정연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죄와 사탄을 제거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대쟁투의 문제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결하십니다. 지상성소 봉사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흠없는 짐승을 성소에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그 짐승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짐승을 잡은 후 제사장들은 그 피를 성전 뜰이나 성전에 뿌렸습니다. 여기서 피뿌림은 죄를 피의 형태로 성소에 전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개념을 알려주셨고 이는 레위기 10장 17절 18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손수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가야 합니다. 짐승 위에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 그의 죄는 제물에게 전가되고 그 희생제물은 죄인을 대신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죄가 옮겨진 피를 취합니다. 그리고 피를 성소에 내려놓을 때까지 제사장은 그 죄를 짊어집니다. 마침내 피를 성소에 둘 때 비로소 죄는 성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로 죄가 매일 죄인에서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한 해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가 매일 드리는 봉사, 타미드를 통해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큰 심판의 날에 성소는 그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성소 안으로 옮겨진 죄들은 다시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성소를 위해 속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성소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개인을 위한 속죄에서 죄가 그 사람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졌듯이 성소를 위한 속죄 또한 모든 죄가 성소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 둘째 칸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를 뿌리기 위해 잡아야 할 희생제물에는 안수하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뜻은 성소봉사의 대속죄일, 즉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과정에는 어떤 죄도 짐승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피는 죄가 전가되지 않는 피로 처음으로 가져가는 정결한 피입니다. 이 정결한 피가 성소에서 개개인의 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치우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 제사장은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으로부터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하게 한 다음 1년 동안 성소 안에 옮겨진 모든 죄를 가지고 성소 밖으로 나갑니다. 제사장은 피를 뿌리며 젖은 두 손을 살아있는 염소 머리 위에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불의와 그들이 죄 중에 저지른 모든 죄가를 다 고한 후에
그 염소 머리 위에 둡니다. 그러고 나서 미리 지정한 사람이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가면 염소는 모든 불의를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가서 버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해마다 드리는 봉사, 즉 연중 봉사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 성소로 옮겨진 모든 죄가 그 죄를 구하는 제사장에 의하여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집니다. 1년 동안 쌓인 불의를 지도록 그 염소를 선택한 것인데, 이는 마침내 모든 죄를 지게 될 사탄을 상징하며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지금까지 지상성소에서 대속죄일에 성소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의 과정을 레위기 16장에 근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예를 들어 조금 더 간단하면서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죄는 방사성 폐기물, 피는 그 폐기물을 담는 용기, 성소는 임시 저장소로 하겠습니다. 폐기물인 죄는 죄인으로부터 희생제물로 옮겨지고 다시 그 피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옮겨진 후 성소에 보관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날에 모든 폐기물은 다시금 피를 통하여 임시 저장소 밖으로 옮겨진 후 무인지경, 즉 죄가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어떤 장소에서 폐기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성소 봉사는 죄를 죄인으로부터 취하여 그 죄의 최종 책임자인 사탄에게 전가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일은 공개적으로 질서에 맞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지상성소 봉사는 참된 하늘성소 봉사를 상징합니다. 지상성소 봉사는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는 사역을 설명하는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여기서 희생당한 짐승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어디로 가져가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장 중보에 백성에게서 성소로 죄를 옮기는 일이 포함되었듯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증보에도 그 동일한 일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죄가 떠나고 하늘 성소에서는 용서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지상 성소에서 이러한 일들은 상징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지상 성소와 마찬가지로 하늘 성소 또한 사람들의 죄로부터 정결하게 될 것인데 언젠간 그 죄에 대하여 책임져야 될 한 인물, 아사셀 염소로 상징된 사탄에게 모든 죄의 책임이 전가될 것입니다. 다음 성경절들은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문장은 같은 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와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시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지상 성소가 대속죄일의 모든 죄로부터 정결을 하게 되었듯이 하늘 성소도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하늘 성소로부터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그분의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이러한 음성이 선포될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지은 죄가 마귀에게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탄을 즉시로 제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복잡한 제도를 통해 일하신 까닭은 죄와 반역을 다루실 때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온 우주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에 대한 의문을 공개적으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온 우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하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와 모든 악의 주동자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공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상 성소에서 표상적으로 일어났던 성소 정결이 하늘 성소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성소와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에 정결하게 된 것은 성소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대속죄일에 성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심판과 대속죄일, 그리고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며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시는 방편입니다. 대속죄일에는 이 두 요소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라도 과실을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전체 백성이 그렇게 되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대속죄일은 연중봉사의 절정이었고 하나님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서는 성소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땅에서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일이 바로 대속죄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있을 것입니다. 심판과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 간의 사이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말라기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에 임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7장 심판의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말라기서는 이와 같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동일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심판이 벌어지는 중에 하나님 백성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벌어지는 중에 그들의 백성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 속에서 주님은 말라기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은 레위기 16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판의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말라기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에는 3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낸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성경절에는 두 가지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품성의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실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다 해도 문제될 게 없어.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한 그들은 심판의 개념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습니다. 순종에 대하여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심판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는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순종과 심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하면서 순종의 중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은 조사심판의 실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순종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심판의 중요성 또한 폄하하게 될 것입니다. 새천사 기별에도 심판의 때에 하나님 백성이 소유한 품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즉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도록 맡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을 살피고 모든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새천사 기별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14장은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익은 곡식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다 익은 포도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곡식과 달리 포도들은 수확한 후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 틀에 던지란 명령이 내립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 틀에 던지매 우리는 여기서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백성,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된 백성, 즉 잘 익은 곡식과 같은 백성을 소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중보를 마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은 이 땅에서 모두 거둬주게 되는데 그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을 장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백성 또한 완전히 익었다고 표현됩니다. 이렇게 익은 것으로 묘사된 사건은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인데 이때의 두 세력은 구별되어 온전히 익은 거룩함과 온전히 익은 악함이 보여주는 극명한 대조는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온 우주는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순종과 불순종의 대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심판의 날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연단하고 정결케 하기를 심히 원하십니다. 심판은 우리를 성화로 초청하는 아주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표상적인 대속죄일이 마음을 살피고
회개와 준비를 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처럼 1844년에 시작된 이 시대의 참 대속죄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기간, 즉 은혜의 시기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으시길 바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림교인처럼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 갈보리의 십자가, 하나님의 율법, 하늘 성소, 예언의 선물, 음식물, 가정, 건강, 교육 등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재림을 맞이할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잘 익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이 일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서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율법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을 받은 동일한 원리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가 그들에게 입혀지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이 진행되면서 그들의 이름이 불릴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피, 그분의 의로 탄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분의 품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준비시킬 마지막 때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백성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을 결단코 어기지 않을 그런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를 정복하는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능력을 당장 주장할 수 있고 지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사심판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조사심판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반대에 대한 답변, 그리고 조사심판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생애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이루어지지 않길 바랐기에 유념하지 않았고 그 말씀은 결국 잊혀진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소망과 시선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현재 하시는 봉사에 집중하길 원하셨고 그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현재 봉사로 이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 지금 현재 하시는 하늘 지성소 봉사와 조사심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가 가져오는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함께 영생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로 나아오길 소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그분의 보혈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신 그곳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또한 그리스도의 중보봉사로 마음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새겨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길 소망하며 이 모든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연구가 마칠 때까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연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봉사에 저희가 저희의 모든 의지를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을 옳은 곳으로 이끄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